오늘은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이전에 없던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의 기적이 8장과 9장인데 이제 오늘 9장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적 두 가지를 이제 마무리하면 다 끝나게 되는데 이제 9번째 기적과 10번째 기적이 남아 있습니다. 9번째 기적은 여러분 우리 27절부터 보시는 것처럼 맹인의 눈이 열리는 기적이고요. 10번째 기적은 뭔가요? 32절부터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이 열리는 기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맹인이 눈을 뜬 기적이나 벙어리가 말을 한 기적,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기적 중에 우리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 여러분 이 두 종류의 기적 중에 어느 게 조금 더 막강한 기적 같으십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하고 눈먼 사람,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이 보고 말하는 거하고 어느 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좀 센 것 같으세요? 어느 게 셀까요? 죽은 사람이 일어난 게 훨씬 세죠.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좀 이상한 게 한 구절 있죠. 여러분 발견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33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다요, 없다요? 없다. 여기서 이런 일은 뭘까요? 죽은 사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고 오늘 본문의 두 사건, 이 맹인과 벙어리 보게 되고 말하게 되는 그 사건, 지난주 사건에 비하면 훨씬 약해 보이는 그 사건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야,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벙어리, 그 다음에 맹인, 이런 사람들이 낫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쳐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 구약성경이니까 구약성경에 그러면 과연 여러분 이 맹인과 벙어리가 눈을 뜨고 말을 한 사건이 없었는가?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어보셔서 한번 기억력을 되짚어 보시죠. 구약성경에 맹인이 눈 뜨고 벙어리가 말한 사건이 있었나? 그러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일은 있었나요? 구약에? 있었죠.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고 엘리사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는 죽은 사람을 살렸던 기적은 있는데 구약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나타나지 않는 기적이 뭐냐면 맹인이 눈 뜨고 벙어리가 말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신기하죠? 죽음을 이겨낸 그 기적이 훨씬 센데도 그 기적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약간 우리 눈에 약해 보이는 그 기적은 없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다 이유가 있겠죠. 그건 그냥 그 이유 없이 된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 이유는 이사야서를 보시면 나오게 되는데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사야 29장 18절. 자, 그날에 못 듣는 사람, 여러분 못 들으면 뭘 못하게 되나요? 그렇죠. 말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들어야 흉내를 내니까. 그러니까 이 못 듣는 사람이라는 말은 벙어리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벙어리가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맹인의 눈.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에도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 그 다음 못 듣는 사람, 벙어리를 말하겠죠. 말 못하는 자, 똑같은 말입니다.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같은 거죠. 이사야 29장과 35장에 여러분 못 듣는 사람, 맹인,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 맹인, 이런 사람들이 말도 하고 듣게 되고 보게 된다. 언제요? 네, 다시 화면을 띄워주세요. 언제요? 그날에, 그때에, 맨 앞에 있는 단어. 그날, 그때가 어느 날일까요? 이사야면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 시대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선지자고 그걸 예언하고 있는 당사자인데 실제로 본인도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적은 없죠.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때도 놀라운 기적들이 엘리사 때는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사야가 담대하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언제요? 그날에 그때. 여러분, 그날과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오늘 마태복음 9장 예수님이 지금 맹인의 눈을, 벙어리의 입을 지금 보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지금 이 날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날,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벙어리, 맹인이 여러분 말하고 보게 되는 것은 오직 누구의 사역입니까? 그렇죠.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죽음보다 훨씬 약해 보이는 그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들도, 죽은 자를 일으켰던 선지자들도 벙어리나 맹인 이런 사람들을 보게 하고 말하게 하는 일은 못한 것입니다. 왜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사건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가 곧 메시아가 온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메시아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그러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이게 그들만의 암호예요. 오실 그분, 즉 메시아를 지칭하는 유대인들만의 암호.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죠. 여러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요한에게 알리되 뭐예요? 맹인이 본다고 얘기해라. 그 다음에요, 쭉 넘어가서 귀먹은 사람이 듣는다고 얘기해라. 귀먹은 사람이니까 벙어리가 되겠죠. 아까 맹인, 귀먹은 사람, 벙어리, 이게 바로 이사야 29장, 35장, 42장, 61장 등등 해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를 하신 구절을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답을 주신 거예요? 전화 받으세요. 누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암호적 표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치 동문서답 같은데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나다 라든지 아니다 라든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맹인 얘기하시고 벙어리 얘기하시고. 그러면 요한이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죠. 요한이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태가 8장과 9장을 마무리하는 이 10개의 기적 중에 10개의 기적을 기록해 놨잖아요. 마지막 이 하이라이트 9번째와 10번째 기적, 벙어리하고 맹인을 고치는 그 기적을 왜 마지막에다가 놨을까? 그야말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은 병 고치는 그 정도의
여러분 치유 정도의 치유사가 아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지금 배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사야가 예고하고 있는 그 메시아다. 여러분, 마태가 지금 이 맹인, 벙어리 고쳐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본다고 해도 여러분 못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살아서 예수님의 이 행적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봐도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면서 외쳤던 한마디가 뭐냐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예수를 향해서 그냥 와, 예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다윗의 자손, 그것은 곧 메시아를 지칭하는 유대인들의 또 다른 암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이거 보면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분이다. 오실 그분이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지만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경계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죠. 34절 볼까요?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바알세붑이죠.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의지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드디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심한 그분이다라는 것을 대번 알아봤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봤을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존경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몰랐을까? 아니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이들이 몰랐을 리는 없어요. 그래서 왜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이 예수를 보면서도 왜 예수님을 그냥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귀신이 씌웠다. 야, 어떻게 이런 비방을 할 수 있을까? 저도 한번 바리새인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바리새인이라면.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 원래는 구약에는 없어요. 언제 생겼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기까지 4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걸 암흑기라고도 하고 중간기라고도 합니다. 그 기간에 태어난 한 종파인데 예수님 오시기 약 150년 전쯤 생겨났어요. 그게 이제 역사적인 이제 아주 재미있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어쨌든 150년 전쯤 태어나서 만들어져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두 개의 이 아주 우리로 얘기하면 파가 있었어요. 첫째는 바리새파고 또 하나는요 사두개파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 서로 약간 신학적으로도 노선이 약간 달랐고 정치적으로도 노선이 달랐어요. 그래서 어느 왕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사두개파가 올라가기도 하고 바리새파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여 년쯤 전, 그러니까 BC 한 70년쯤 되겠죠. 그때 이 바리새파가 집권을 소위 말해서 이제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세상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사두개파 세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왕이 바뀌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힘을 실어준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년 전부터 해서 유대 사회의 모든 것을 장악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곧 사회 자체가 종교 사회입니다. 우리처럼 종교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곧 성경의 구약이 곧 그들의 헌법이에요. 구약의 법이 그들의 통치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장악했던 것이 이 율법이었거든요.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이 율법에 정통했고, 그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그 정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도전을 줬어요. 야, 우리가 다시 율법을 범하지 말자.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뭐였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다시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자. 여러분,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려면 전제가 뭐예요? 그렇죠. 알아야지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법 잘 지키자고 해놓고 헌법을 하나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잘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율법을 기가 막히게 연구를 합니다. 정말 쪼갤 수 없을 만큼 쪼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이 곧 그들의 헌법이었기에 여러분, 그 헌법으로 뭐예요? 입법, 사법, 행정, 종교, 이 모든 것이 다 헌법이 성경으로 다 구약 성경으로 장악이 되죠. 거기에 가장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꽉 잡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은 유독 거부했을까?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이 망측할 정도 아닙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을 입어서 이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비방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신성모독적 발언을 왜 바리새인들이 했을까? 구약을 알 텐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어기고 다녀서 그랬을까? 아니면 지난 9장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밥 먹고 그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니까 소외감을 느껴서 그랬을까? 아니면 뭐 부정한 사람을 막 함부로 막 건드리고 다니고 이래서 그랬을까? 아니면 감히 죄를 사하고, 그렇죠? 죄사함을 선포하는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전 제사만이 그 죄사함을 해결할 수 있는데 감히 이 예수가 누구길래 그래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세상은 누구의 세상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세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 규칙들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한마디 하셨는데 이 안식일에 관한 세부 규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회의 해보셨죠? 회의 뭐 어떻게 진행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법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이 제정하셨지만 뭐 딱히 그냥 쉬라는 거 말고는 뭐 규정이 없었어요. 일하지 말라는 거 말고는.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 규정에다가 더 많은 것들을 덧붙입니다. 몇 보 이상은 가면 안 되고, 불을 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장악한 것이죠. 집사님 잠깐 누워보시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집사님 지금 이거 어기셨다고. 그러면 여러분 꼼짝없이 바리새인들에게 당하게 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온 질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그다음 마음은, 또 7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경배한다. 또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표현이 다르죠. 9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너희 전통 지키려고 하나님 계명 잘도 저버리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정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만든 그 질서 속에 사람들을 올가맨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도전장을 던지니, 여러분, 예수님을 호시탐탐 따라다니면서 책 잡을 것만 찾아다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책을 잡은 거예요?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이 들렸다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무리였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켰지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무리들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리새인들 하면 존경을 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들, 권위 있는 바리새인들이 저 시골 촌뜨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구나, 이렇게 공회적으로 선언하는 순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안 봐도 뻔하죠. 아, 저거 귀신 들려서 그런 거래. 바리새인들이, 성경 박사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반응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반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하는 성령의 의지에서 하는 이 사역들을,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사역들을 여러분 귀신이 씌어서 여러분 감히 성령을 모독하는 이런 발언을 여러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5절을 보시죠. 이어지는 35절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런 그 비난, 이런 헛된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 마을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여러분 바리새인을 보고 분노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걸려 넘어지냐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던진 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쟤 귀신 들려서 그래. 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내쫓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 그날 밤 잠을 주무셨을까요? 못 주무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잘 주무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밤에 어떻습니까? 잘 못 주무시죠? 그거 종일토록 신경 쓰여서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고? 여러분, 예수님 지금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듣고 그날 밤 주무셨을까요? 잘 주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 그 공격에 대응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저 묵묵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3년간 맡기신 온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마지막 절정에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보시냐면 36절을 보시죠. 36절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누구를 보셨어요? 바리새인을 보신 게 아니라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을 보시고 분노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는 게 아니라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마음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누구 죽이는 데에 또 누가 나를 향해서 죽인다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왜 자꾸 그런 데에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어야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메시아인 줄을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여러분 사역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니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제자로서 어떠한 비방이 있고 어떠한 반대가 있어도 그저 묵묵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바라보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치유하고 또 가르치고, 저도 오늘 종일토록 이제 어떻게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교회 학교를 어떻게 살려야 하나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까, 종일토록 그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7절 38절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만 또 한 번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데, 주여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주인에게 이렇게 기도하거라. 바리새인들을 때려잡을 전략을 기도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을 죽일 수 있는 확실한 계략을 기도하지 말고, 추수할 일꾼이 없다, 희어져 추수할 들녘을 바라봐라. 불쌍히 목자 없는 양과 같고 추수를 기다리는 알곡과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달려가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고 마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리새인들과 싸우러 보내는 게 아니라 파송을 하십니다. 그게 10장의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파송하는 선교적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 다시 이 부분을 살피기로 하고, 모쪼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 따라서 우리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주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인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여자의 후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묵묵히 십자가에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제자된 저희들도 주님 따라서 서로 싸우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서로 공격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묵묵히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